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5장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모략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소.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아 설레이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모략에 젖은 손으로 모략의 집이 뚝뚝 듣는 손가락으로 문빗장을 잡았지.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네.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다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젖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못가에 앉은 모습이다.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풀 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모략의 즙이 뚝뚝 듣는 나리꽃이다.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옥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다. 그의 두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훤칠하다.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친구이다. 아멘. 자, 4장은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찬사로 가득했고 그 말미에 술람미 여인은 그가 동산에서 자신과 머물기를 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부의 요청에 대한 신랑의 응답으로 시작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모략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자 이렇게 신부가 요청을 하고 신랑이 먼저 찬사를 하고 신부가 그에 대해서 반응해서 함께 머물자 했을 때 신랑이 이제 거기에 또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온 마음으로 신랑을 받아들인 신부와 너무나도 달콤하고 이 충일한 첫날 밤이 보내지게 된 거예요. 너무 달콤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토록 달콤한 첫사랑 이것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그 날밤을 지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소 하고 애타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머리가 다 이 새벽 이슬에 젖을 정도인데도 신부는 시큰둥합니다.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이렇게 이게 신부가 하는 소리예요. 신랑이 밖에서 두드리면서 머리가 젖을 정도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자고 있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자고 있는데 마음은 깨어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정말 또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어, 전도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나 또 목회자라면 정말 자주 듣는 소리예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뭐 소위 쉬고 있는 분들, 또 이제 주일 출석을 그냥 밥 먹듯이 빼먹는 분들, 그분들 18번이 그거죠. 목사님, 제가 마음은 있어요. 마음으로는 믿어요. 마음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부부관계에 마음만 있으면 누워가지고 남편이 매일 누워서 게임만 하고 앉아 있는데 핸드폰으로 아내가 막 바쁘고 애들 보고 막 이런저런 정리하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막 그러면 이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내가 마음은 있어 이러면 그게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신랑은 신랑의 역할, 신부는 신부의 역할을 해야 그 관계가 유지되고 지켜지는 법이죠. 마음은 깨어 있다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부의 착각입니다. 3절,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이런 푸념이 나오죠. 그녀는 옷을 다시 입고 발을 땅에 대는 것을 번거로워해요. 옷은 성경에서 성도의 착한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미 신랑의 사랑에 시큰둥할 뿐만 아니라, 이게 참 그래요.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 마음이 뜨겁고 행복해요. 하고서 그 와중에 오는 길에 뭐 하나로 마음이 상하기만 하면, 아니면 어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바로 그걸 쏟아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신부의 하는 모습이 그래가지고 그것 쫓아다니다가 정신 없으면 또 금방 식어버리고 시큰둥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분명히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참 얼굴 좋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랬는데, 불과 한 달, 두 달 교회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빼먹더니 뭔 일이지 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면, 제가 마음이, 목사님 마음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 치고 돌아온 분들 별로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신부의 지금 상태가 그래요. 신랑의 사랑에 시큰둥할 뿐만 아니라 신랑이 사랑하는 세상에 발을 대고 선을 행하면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본질에 대해서도 무덤덤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를, 이미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녀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있다고, 그래서 신앙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고, 좋지까지는 않아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그분의 신부가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죠. 술람미 여인은 5절과 같이 문을 여는 손가락에서 그 비싼 모략 즙이 뚝뚝 손에서 막 떨어질 정도로 막 흥건하게 젖어 있으니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제 잘 돼요. 별 큰 어려움이 없고 잘 풀립니다. 그런데 정작 매너리즘에 빠져서 열정 없이 가끔 마음이 동해 예배당을 찾아와도 6절,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라는 그 표현처럼, 이거 오랜만에 왔는데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사람들도 뭔가 좀 새로운 사람도 있고 뭔가 어색하고, 뭐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잠깐 가는데 이게 뭐 굳이 올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 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가끔 내키는 대로 교회를 가지만 더 이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그녀를 애타게 부르던 신랑은 4절에서 답답함에 닫힌 문틈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마도 닫힌 문틈으로 손을 넣었으니까 손가락이 끼어서 아팠을 거예요. 그때부터 신부가 문을 열고 다시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은 신부 입장에서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러나 사실상 신랑도 마음과 몸에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상처와 또 손가락을 집어 넣으면서 끼는 그런 아픔들을 신랑도 겪고 있는 겁니다. 신부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보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문틈으로 손가락이 들어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신부 입장에서는 겪는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이것은 먼저는 영적인 침묵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마음의 문을 열고 신랑을 향해 보지만 그분은 침묵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죠.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네. 이 마찬가지 나의 겉옷을 벗기는 물리적인 거죠. 질병이나 어떤 재정적이나 관계적인 어려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영적인 침묵을 먼저 겪게 되고, 그리고 물리적인 실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신부는 8절에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 다오와 같이 병이 날 정도로 마음이 이제 타들어가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런 경우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안 나오던 분이 새벽 예배에 보인다거나 뭐 수요 기도에 보인다거나 이런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있구나. 신랑이 문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달이 나서 어떻게 해야 막 신랑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인 교회에 신랑에게 말을 좀 전해달라. 즉 기도를 부탁하게 돼요. 뭐 기도 없어도 잘 살던 분들이 마음이 헛헛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자식 문제, 무슨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영 마음이 힘들게 하고 어려움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목사님 저 이런 일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어, 이제 목사한테 전화하는 건 좋은 일을 전화 안 하죠. 대부분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들으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셀이 있으면 셀에 구역에 안 나가던 구역이나 셀이나 아니면 목장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런 거 아, 교회 안 나오더니 갑자기 기도 부탁이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물론 교회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가릴 여지가 없어요. 그냥 빨리 부탁해야 돼요. 빨리 부탁하고 간절한 거예요. 교회는 그때 신부에게 구절과 같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여전히 소중한 여인이죠. 여전히 소중한 성도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다르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이유를 처음부터 돌아보도록 다시 말해서 회복을 위해 본질로 돌아갈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급박한 거 알겠는데 너가 왜 그 임이 너에게 그토록 소중한지 다시 생각해봐. 아니면 이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또 그 문제만 조금 해결되면 또 뭐 또 문 탁 닫아버리고 나는 누웠으나 깨어는 있는데요. 이렇게 돼요. 참 이게 반복이 돼요. 그렇게 막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조금 해결됐나? 아니 이게 연락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혹시 안무개 성도님 무슨 일은 좀 이렇게 좀 잘 됐어요? 그러면 예, 잘 해결됐어요. 그 벌써 목소리와 뉘앙스와 태도가 달라요. 해결됐다 이거죠. 나 이제 별로 뭐 도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 자체보다도 너의 이미 다른 임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본질을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신부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아주 이상적인 답이 나오죠. 10절 보면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의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개혁 개정으로 보면 희고도 불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랑 대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희고도 불거, 순결하심과 또 그 죄 없는 순결하신 분이 나를 신부로 맡기 위해 흘리신 그 희고도 불거, 흘리신 붉은 피를 이 신부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네 임이 소중하냐? 그분의 순결하심과 그 순결하는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그녀의 입술에 다시금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이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회복됐고, 이 찬양과 감사가 회복됐다는 것은 은혜가 회복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찬양으로 가득해요. 특별히 16절 말미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나의 친구이다 라는 고백이 와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친구다. 찬송가 88장에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 찬송가가 떠오르는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신부는 나태해져도 신랑은 변함없이 그녀를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십니다. 실제 신부가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이렇게 티 없이 맑은 분이고 신부는 그런 신랑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잠시 침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허용하시는 주님은
더 아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는지를 알아서 다시금 주님만이 나의 힘, 주인이시고 나의 친구요, 영원한 기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가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첫사랑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회복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알 따름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세상의 사랑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가 마음은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내 영은 잠들어 있지만 저는 잠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안위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지금 아주 친밀하고 좋지는 않지만 큰 문제도 없다. 이렇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과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절박한 마음으로 신랑을 쫓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본질 예수님의 순결하심과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찬양이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